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47쪽쯤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4장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말씀은 본문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요한복음 연속설교 17번째 시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높아지고 교만한 우리들의 마음을 낮추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높이 들리셔서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들이 빼앗긴 수많은 마음이 찢겨지고 또 다른 것에 빼앗겼던 것들이 참으로 주님께만 집중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채우고도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을 기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복음을 전하셨지만 막히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가보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기가 막힌 광경들을 보시죠. 예루살렘 성전의 인간의 전통과 그릇된 성전에 대한 잘못된 열심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만났었고, 또 표적을 보고 헛되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만나고, 또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 니고데모와 대화 속에서 여러분이 보셨던 것처럼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한 것, 영생에 대한 이런 이해를 전혀 갖지 못한 사람들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참 어둡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어두운 중에도 이제는 요한보다 예수님께 모두 가서 세례를 받는 것을 요한의 제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로 가서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일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의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따라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멀리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아무리 세대가 어둡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까지 구원받을 자들을 예비하시고, 설령 그곳이 복음을 반대하는 그 한복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보는 자들을 예비하여 주셔서 예수님께로 나와 영생을 얻는 자들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이 안타깝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지요. 그들은 전에 요한이 전하던 세례도 못마땅하게 여겼었는데, 심지어 이번에는 예루살렘 성에 와서 소동을 일으키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망신을 준 이 예수라는 인물을 전혀 좋아할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제는 사람들이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것, 그것도 싫은데 이제는 더 싫은, 눈에 가시같이 여겨졌던 예수한테 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의 제자가 된다. 이런 사실들은 이 바리새인들의 질투를 더욱 불러일으킬 것이 뻔했고, 그래서 이들은 언제든지 예수님께로 와서 시비를 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소식이 이 바리새인들한테 들어간 것을 아시고 아직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의 때이른 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유대 땅을 떠나셔서 이제 갈릴리로 다시 올라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떠나시는 것은 이 단지 바리새인들 때문이거나 또는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마음 내키는 대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이동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이 사역들을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표에 따라 구원의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 움직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얼마나 이 땅에서 섬세하게 이루어졌는지, 그 범위가 얼마나 또 우리들의 예상을 뛰어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땅으로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시는 것이지만 중간에 어디요?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것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가는 시간표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여러분 보신 분이 별로 없겠지만 이스라엘 가면은 거기에 지도를 보니까 요단강이 쭉 길게 있고, 여러분이 보는 왼편이죠. 요단강 왼편 아래 이렇게 예루살렘과 유대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려면 그냥 직진해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서 갈릴리로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포함 많은 유대인들은 여기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를 쪽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요. 그리고 거기서 쭉 강을 따라서 베레아 지역을 올라가서 다시 반대편 스키토폴리스라는 지역을 지나서 그 북쪽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사는 이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그렇게 가려면은 직진해서 가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두 번이나 건너서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갑니다. 왜냐하면은 이 남쪽 예루살렘과 이 북쪽 갈릴리에 사는 이 지역 가운데 뭐가 있었냐?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그 사마리아예요. 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추되기를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이방 나라로 전쟁에 패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남아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아수르나 후에 바벨론과 메대에서 온 사람들과 섞여서 식민지로 섞여서 그 후손으로 계속해서 이 땅에 거주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에서 이 사람들은 과거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모세가 계명을 받았던 그 시내산이 있었던 지역이고, 거기다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독자적으로 성전을 지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라고 했긴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은요 이교도 전통을 다 받아들여서 마치 바벨론 신들에게 예배하는 그 제의들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난잡한 민족인데다가 이방 제의까지 행하는 정결하지 않고 더러운 자들로 보이는 거예요. 역사적인 기록으로 보면은 주전 1세기 초반까지 2세기나 걸쳐서 아주 오랫동안 이 두 민족이 충돌하고 분쟁하고 서로에게 심한 전쟁 범죄까지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이 사람들은 남으로 여기고 무슨 수를 써더라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 만나더라 할지라도, 이 땅을 지나가다 만나더라 할지라도 서로 인정하지 않고 서로 거부하고 비난하는 게 일상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께서도 갈릴리에서 매년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가실 때마다 사람들과 똑같이 요단강을 2번이나 건너고 더 먼 길을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그 사마리아 지역을 일부러 통과하여 갈릴리로 가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떠나면서 들리신 곳이 수가라는 동네입니다. 여러 명칭들이 있지만 이 본문에 수가라는 이름을 그냥 쓰겠습니다. 그곳에는 시내산과 가장 구약에 유명한 모세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과 에발산이 있고, 그 골짜기 옆에로 조그마한 동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머무신 이 수가라는 동네를 설명합니다. 근데 그곳에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깝고 그곳엔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지명과 위치를 기록해둔 이유는 역사적인 신빙성을 더하여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야곱과 우물에 관한 기록은 창세기 29장에서 나타나는데요, 그때에 야곱이 자기 형을 피해 도망가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피해 도망가다가 삼촌 라반 집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가다가 한 우물을 만납니다. 그 우물에서 자신의 나중에 장차 아내가 될 라헬을 만나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문을 이 야곱이 자기가 돌 뚜껑을 열고 물을 길어서 라헬과 그 일꾼들과 그들 짐승들에게 길어 마신 사건이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머무셨던 이 야곱의 우물이 그때의 그 우물인지는 정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이, 하지만 의도적으로 오늘 요한복음은 야곱의 우물을 언급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우물에서 무언가를 행하실 것이란 기대를 갖도록 우리에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뒤로 가서 보시기 전에 지금 6절에서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우물에 쉬신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먼저 피곤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6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은 정오 12시입니다. 6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오 12시, 해가 가장 위에서 내려쬐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피곤하시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은 피로를 느끼는 그런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몸이 인성을 갖고 있고 무엇을 갖고 있고 그런 교리적으로 뭔가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그런 피곤함을 겪으시면서까지 이 자리 사마리아의 야곱의 우물가로 가시는 그런 수고를 하셔야만 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 땅의 사명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난 3장 말씀까지 확인한 대로 예수님의 사명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수고는 바로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모든 일생의 수고, 모든 사역의 수고가 바로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여 예수님 자신을 믿게 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수고를 이 땅에서 주님은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목마른 분이셨어요. 한 영혼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온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신의 온 몸과 마음을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상이 지금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원수관계였는지 지금 중동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이고 있는 전쟁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앙숙관계로 미사일을 퍼부으면서 원수관계처럼 싸웁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나 주님 눈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인 겁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들도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받아야 될 존재로 보이신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유함을 주시는 이를 위해서 그 더운 공기와 그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 아래 상한 영혼을 만나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종교의 장벽, 사회적인 장벽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악한 사회 문화를 용인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추시는 구원의 빛은 그 어떤 어둠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은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결코 넘을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 담을 넘어서 비추기 시작했고,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사랑의 절정으로 다가가는 그 언덕을 가는 모든 여정들이 예수님의 피와 땀과 수고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을 만나기 위해 이렇게까지 수고하신 것일까요? 우리 7절, 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른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유대인들이 극도로 싫어하고 꺼려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주님은 가셨습니다. 다음 주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겠지만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5명을 거친 거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 그 사마리아 수가 동네에서도 이 여인은 그리 도덕적으로 환대받는 인물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운 지역에 물을 기는 이 이른 오전이나 아니면 해가 지고 늦은 때에 물을 길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을 때, 정오에 가장 햇빛이 장렬하는 때에 우물을 기르러 여인이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 누가 들어도 유명하지 않은 성경의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은 한 여인을, 그것도 유대인들이 보기에 구원받지 못할 더러운 족속이고 또 사마리아 사회에서도 고립되어 있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잠시 먹을 것을 동네 안으로 사러 들어간 사이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1대1로 만나고 대화를 하는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물을 좀 달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은 당시 굉장히 이례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것도 경멸의 말투로 다른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부탁의 어조로 지금 물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시고 하신 것일까요? 상종하지 말아야 될 더러운 사람이며 그것도 6명의 남자를 거쳐가고 있는
동네에서도 따로 떨어져 행동할 정도로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런 그녀를 아시고도 만난 겁니다. 주님께서는 사회적, 종교적 이런 편견의 벽을 넘어서 상한 심령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그러나 이 일이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더 우리가 보기에 혐오를 부를 만한 행동을 하거나 윤리도덕적으로 이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이라면 그 겉모습을 우리는 보고 이미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죠? 미움과 분노로 대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경멸하기도 하고 천대하는 눈빛으로 사람을 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은 땀 흘려 수고하기까지 다가가셔서 편견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몰라서 만나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가 없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서 여러분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다 아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시며 하늘로부터 온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다른 어떤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시 세상이 덕지덕지 쌓아오는 거대한 종교의 틀, 사회적인 벽, 윤리적인 장벽을 허물고 여인에게 말을 거시는데 아무런 두려움이 없으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9절에 보니 자신들을 종교적으로 더럽다고 여기어서 상종도 안 하는 이 유대인이 심지어 랍비 전통에서 가장 하층인 여인,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유대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되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도요, 지금까지 당해온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 종교적인 틀, 민족적으로 자기에게 쓰여진 굴레 안에, 그 안에서 예수님께 반문하면서 예수님의 부탁을 거절하죠. 여러분, 얼마나 유대인과 골이 깊었으면 물 한 번 마시게 해달라는 이 대화에서 예수님을 거절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런 반응을 당황해 하시거나 못마땅하게 여기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이런 생각과 이 틀을 깨버리시는 대답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이게 친절히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지만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겉모습 표면적으로만 봅니다. 어떻게 보는 거예요? 유대 남자, 자신과 상종하지 말아야 될 그냥 여행객쯤으로 예수님을 본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죠? 예수님이 그저 저 먼 중동 땅에 우리와 관계없는 유대인으로 2000년 전에 히브리 종교 속에다가 기독교를 만드신 그런 위인쯤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로 얼룩져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더라면 우리는 진작에 예수님께 구했을 것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 누구십니까? 그저 유대 남자, 그냥 여행객입니까? 그저 중동 땅에 우리와 관련 없지만 놀라운 일을 행하는 종교 지도자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유대 남자 이런 식으로 소개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자신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소개하셨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구하면 또 한번 따라해 주세요. 생수를 주시는 분,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처음 등장한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얽매거나 사람을 노예로 삼거나 또는
우리가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라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것도 누구요? 유대 사람도 아니고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심지어 윤리적으로도 결핍이 있는 여인에게 그 더운 날씨에 찾아가셔서 선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받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다른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유대인일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있거나 윤리도덕적으로 정결한 그런 사람일 경우만 주님이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도 찾지 않고 멸시받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선물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이 필요 없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께서는 생수를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참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선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물가에, 그것도 자신을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범죄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화면에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참으로 살게 하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짓는 죄가 두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우물들을 판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구한 물은 흘러나오는 생수가 아니라 고인물이죠. 우물, 그것도 터진 웅덩이라고 하십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헛된 것으로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해갈함을 주실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헛된 열심과 수고로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우물들을 파내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물은 잠시 마른 목을 적시는 듯 하지만 곧 말라서 해갈함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패역한 백성들과 온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버리셔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회복과 생수를 주시기 위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약속대로 유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 이방 땅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이 여인 앞에서 우두커니 쓰셔서 약속하신 선물을 주시는 분이 오셨으니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우리들 앞에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생수가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주셔서,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생수를 우리가 마시게 될 때에 우리들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인들은 죄악의 쇠사슬에서 풀려나며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영생을 얻고 인생이 가장 궁극으로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과 만족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남편을 5이나 거쳐갔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 내적인 이 목마름을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이 여인에게는 망가진 양심에 더욱 기름을 부어서 그 여인의 양심을, 영혼을 더욱 상하게 만들었고 뿌리 깊은 죄가 가져오는 헤아릴 수 없는 영적인 이 목마름을 가져왔습니다. 아무리 해도 지금 만나는 남자로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결혼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무엇을 가지면은 여러분이 만족하시겠습니까? 과연 여러분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원하는 대로 소유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그 영혼은 채워질 수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붙어있는 사회적인 꼬리표들이 있어요. 종교적인 또 직위나 어떤 공로의 꼬리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꼬리표들이 사람을 참된 안식으로 인도해 주진 못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수고하고 견뎌야 우리 마음속 깊숙이 있는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것으로는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파놓은 이 우물가에서 정말로 생수가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이 여인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우물을 파놓고 그곳을 바라보느라 일생을 쏟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내가 살 물을 지금 길어 마신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흘러넘치는 생수를 마시지 못한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생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야곱처럼 전혀 뜻밖의 낯선 손님 같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전혀 낯선 손님 같지만 오히려 이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이 앞에 두고도, 이런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쉽사리 인간의 허물이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악의 허물이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참빛을 구분하거나 기뻐하고 덥석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영적인 무딤이 우리 안에 있는지 이 죄로 문제로 참되게 반응하지 못해요. 그래서 11절 12절에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전혀 영적인 깨달음 없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지금 보니까 물 기를 도구도 없고 어디 큰 우물을 소유한 사람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이 어디서 나에게 지금 우물을 주겠다는 겁니까? 조롱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조상 야곱의 우물 때문에 우리는 대대로 사람들과 짐승들이 이렇게 마시고 터전을 잡고 살아왔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큰 인물일 수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아니 여러분, 왜 예수님은 하필 이런 여인에게 오신 것일까요? 말해줘도 깨닫지 못하고 생수를 주러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롱하듯 말한 여인에게 오신 것일까요? 이사야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아멘. 주님께서는 자신을 인정하고 찾는 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으로 온 나라에 자신을 주시기 위해 선물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지불할 수도 없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전혀 기대하지도 구하지도 않은 자들에게, 심지어 유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 우상을 섬긴 나라라 할지라도 찾아가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인이 염려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물에서 물을 끌어 퍼올릴 물동이가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닥이 말라버리는 우물이 아니라 물이 터져나오는 반석이시다라는 것을 이미 출애굽기 시대의 믿음으로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정말로 그런지 쭉 앞에 가서 구약 민수기 20장 7절 11절 말씀을 한번 또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원망하는 백성에게 반석을 터치셔서 하나님께서 생수를 공급하시죠. 그런데 이 반석을 신약 성경에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미 출애굽시대부터 그 반석이 예표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물을 길어 주실 필요도 없고 또 물동이도 필요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정말로 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게 해주시는 참된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9절에 가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바로 자신의 배에서부터 흘러나올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생수는 바로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주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우리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야곱보다 당신이 크냐라고 묻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이 야곱이 주었던 것과 같이 일시적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제공하며 이 세상에 있는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물을 마시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가 겪는 영적인 비참한 상태, 그 갈급한 상태에 대해서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미 겪어보았지요. 또 앞으로도 겪어볼 일입니다. 뭡니까? 인간이 찾아 헤매는 것은 영원한 생수입니다. 우리를 채워주고 만족시켜줄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그런 생수를 이 땅에서 찾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한한 세상에서 그런 생수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찾지도 않았고 찾아내지도 못했던 생수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오셨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우물가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셨고 모든 온 세상 나라에 바로 이런 생수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내어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솟아나도록 샘물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어야 될 분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분명히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있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전혀 목마름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가 생수를 계속해서 공급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비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우리 성도 역시도 때때로 목마름을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나 믿는 성도 안에는 이미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미 성령으로 영생 주심의 기쁨을 거듭날 때 맛보게 하여 주셨고 또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한 번도 생수가 마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여러분이 또 흔들려서 좌절하고 있을 때조차도 한 번도 그 우물은 마른 적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은 정말로 성령으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구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속에서부터 주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영원히 마르지 않고 공급하시는 신령한 반석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14절 약속대로 우리가 영생의 이 부활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해결함을 주실 유일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대로 믿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머리를 숙여서 언제든 기도할 때에 참된 은혜를 주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항상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세상의 또 다른 우물을 파려 했던 그런 일들을 이제 멈추세요. 믿는 여러분 안에 성령을 언제나 충만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온갖 탐욕과 결핍과 분노와 세상 정욕을 따라 살려는 그 욕망을 제어하시고 여러분들이 죄를 이기게 하시며 정말로 정결한 신부로서 참으로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신령한 은혜들을 영원히,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세상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여러분 깊이 믿음으로의 눈으로 깊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찾아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피와 땀을 흘리셨으며 여러분이 극한 죄악에 메말라 있을 때에 먼저 손을 내미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뿌리칠 때조차도 계속해서 내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여러분 안에 세워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하찮게 보시지 않고 그리스도를 여러분 자신의 구주로 믿어 거듭난 그때부터 주님께서는 여러분 심령의 생수를 채워주시기 위한 그 사랑의 수고를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현실에 수많은 장벽들과 영적인 무지에 잠시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그렇게 묻고 싶을 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직장, 이 땅, 이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 이것보다 예수 당신이 더 큽니까? 라고 묻고 싶을 때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예배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있는 분이라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지금도 파서 마시려는 그 세상의 수많은 우물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우물은 여러분을 다시 목마르게 만들 것이고 영원히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십, 수백, 수천 년 동안 사람들과 가축들에게 물을 공급하셨던 야곱의 우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현실에서 이것저것으로 우리는 채우려고 애쓰지만 그것은 여러분 속의 영적인 목마름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에요.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자꾸만 목마르고 갈증을 느끼는 것일까요? 왜 자꾸만 다른 것으로 뭔가를 채워야지만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은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신 자만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생수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지갑을 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공로도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앞에 또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이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목마름이라는 사실을 알고, 또 이 목마름은 나를 지으신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들으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먼저 여러분을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영적인 굶주림을 고백하십시오. 내 안에 이 굶주림이 그 어떤 것들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들었으니 나에게도 그 물을 주시옵소서. 내가 목마른 자입니다. 바로 내가 목마른 자입니다. 고백하며 여러분 깊은 곳으로부터 차오르며 결코 마르지 않고 그 생수를 공급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시고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미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데 세상의 헛된 우물을 파느라, 그것도 밑둑이 터진 그런 우물들을 찾고 거기서 결심을 내어 엎드려서 기웃거리며 헛된 노력으로 나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했던 이 죄악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여러분 안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며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만을 다시 바라보며 주님, 나의 이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참으로 이 땅에서 파놓은 수많은 웅덩이들, 우물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할 것 같지만 그것은 사실 밑이 터진 웅덩이이며 여러분을 다시금 목마르게 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시간 예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예수님, 낯선 손님 같지만 바로 당신이 나를 채우실 구주이십니다.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시옵소서 하고 신정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채워지지 않는 아버지 우리들의 갈급함, 이 땅에 탐욕으로 번져버린 우리들의 잘못된 열심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라지고 없어질 유한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 헤맸습니다. 일생에 수고하여 땀 흘렸으나 그것이 우리를 채우지 못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의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구하는 자마다 찾는 자마다 이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셔서 주님, 세상으로부터 얻어지는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범죄하고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부르신 자들마다 주님께서 친히 부르셔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셨사오니 주님 그 사랑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머리를 숙여 기도하게 하시며 마음을 들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세상에서부터 체험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부터 생명수로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번도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세상 꼬리표를 달고 우리를 천대하시거나 멸시하지 아니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땀을 흘리시고 피로하시며 수고하시며 피 흘리신 주님, 우리는 주님의 손을 뿌리치며 낯선 자라 경계하지만 주님께서는 다정하게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며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생수를 얻게 하여 주시옵고 인생에 헤매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함을 얻게 하여 주시며 이미 믿는 자들 안에 주님께서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구할 때마다
배로부터 생수가 흘러넘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것에 목마르고 범죄하고 악한 길로 망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살아가며 정결한 신부로 굳건히 설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